갈릴리 남동쪽에 거라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이곳에 한 공동묘지에 귀신에게 사로잡힌 한 광인이 있습니다. 그는 난폭하였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는 단순히 미친 정신병자가 아니었습니다.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 소리를 지르고 그리고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의 모습은 신음하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우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안에는 군대의 귀신이 들어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대의 군단은 6천 명으로 구성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절망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광인은 귀신들에게 완전히 압도되어 자신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벌거벗은 나체의 모습으로 무덤 사이에서 울부짖으며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는 그 정도가 너무나도 심하여 자신의 이름마저 스스로 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에게는 인간의 품위도 없었고 삶의 목적도 마음의 평강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식도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통제할 힘도 없었기에 계속 귀신들의 뜻에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무서운 죄악의 힘에 눌려 인간의 기본적인 기품을 잃어버리는 이 광인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이웃과 자신에게 해를 입히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참한 인생들에게 주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죄악과 어둠과 사탄의 굴레 아래에 속해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양의 문이 되어주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고 자신의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아무런 공로가 없는 우리는 이제 주님 안에서 쉼과 안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사탄의 음성을 들었으나 이제는 목자의 음성을 듣는 주의 자녀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날 거라사의 광인처럼 아무런 목적도 없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신음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조주이시며 구속주이시며 섭리주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그의 자녀로 백성으로 신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몇 가지의 메시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큰 위로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권세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은 이제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셨습니다. 거라사 지방은 데가볼리라 불리는 이방 나라에 속한 갈릴리 동쪽 해안에 있는 지역입니다. 예수님이 그 거라사 지방에 도착하니까 무덤에 사는 귀신 들린 자가 멀리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달려와서 이렇게 외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입니다. 그가 이렇게 외친 이유는 예수님에 의해서 자신의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광인 안에 있는 그 귀신은 예수님을 보자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하며 절망합니다. 귀신은 자신과 예수님은 어떠한 상관도 없으니 그냥 내버려 두라고 합니다. 그 귀신은 자신의 자유가 이제는 끝났음을 직감하고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라고 호소합니다. 자신은 억울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직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입니다. 아직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할 종말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나를 괴롭게 하지 말아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적 눈으로 보는 세상 뒤에는 영의 눈으로 봐야 되는 영적인 세계가 있습니다. 사탄은 자꾸만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우리를 미혹시키고 그것만을 위하여 살게끔 우리를 몰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영적인 눈을 떠서 세상 배후에 움직이고 있는 어둠의 실체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아직은 인간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천국의 영광과 하늘의 복을 사모하라고 하십니다. 13세기 이탈리아의 유명한 탐험가였던 마르코 폴로는 그 당시 미지의 세계였던 중국으로 건너가서 17년간을 살다 왔습니다. 그 뒤 조국 이탈리아로 돌아가서 그 유명한 동방견문록을 썼습니다. 그가 임종하게 되었을 때 그의 친구들이 찾아와서는 이렇게 다그쳤다고 합니다. 자네는 그 책에서 도무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이야기들만 잔뜩 기록해 놓지 않았나? 이제라도 진실을 밝혀주었으면 좋겠네. 그 책의 모든 내용이 상상에 의해서 꾸며졌다는 사실을 말일세. 그때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세. 내가 책에 쓴 것은 모두 진실일세. 사실 나는 내가 보고 겪었던 것의 절반도 채 기록하지 못하였다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은 존재하며 그 존재들은 계속 우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합니다. 종교개혁자였던 마르틴 루터는 비텐베르크 성에 숨어 있는 동안 라틴어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는 엄청난 일을 완성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던 방의 벽과 기둥에는 지금도 잉크 자국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가 성경을 번역하는 동안 계속 사탄의 유혹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그때마다 루터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잉크병을 벽이나 기둥에 던졌다고 합니다. 사탄은 언제나 교묘하게 숨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 하거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할 때 그들은 그 일을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그들의 이러한 모습은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접근할 때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하와의 편을 드는 척하며 그의 동정심을 유발하였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을 보면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물었습니다. 결국 하와는 자기의 마음을 알아준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갔습니다. 본문에서 귀신 들린 자는 사탄의 이러한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가장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거라사 지방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얼핏 보기에는 귀신 들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직접 눈으로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보통 귀신도 아니고 그 누구도 제어할 수 없는 군대의 귀신 들린 자를 말씀 한마디로 고치시는 예수님을 그들은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예수님을 모시기는커녕 자신들에게 떠나가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오늘 이 사회에서 귀신 들린 사람은 누구입니까? 바로 귀신 들린과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귀신과 전혀 상관없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주장을 하지만 자신도 모르게 귀신에게 속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어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늘 심각한 전쟁터입니다. 내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굳건하게 서 있지만 계속해서 사탄은 교묘한 속임수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마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만이 모든 영적인 유혹과 귀신의 공격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짐을 맡길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심판과 정죄와 진노를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주님의 보호와 공급함을 받게 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우리가 축복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원수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탄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귀신 들리고 죄악된 인생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인간은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하고 사는 죄의 노예이며 사탄의 노예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 죄값을 다 치르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구원받아 그의 자녀로 살아가게 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그 풀무불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을 경험했습니다. 그들은 왕의 위협 앞에서도 절대 뒤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믿음의 길을 끝까지 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다니엘은 그의 믿음 때문에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미리 와 있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믿음은 고통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삶 속에 계속된 사탄의 공격과 시험이 있습니다. 이 어려움은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를 좌절하게 하고 고난 속으로 몰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문이다. 내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전에 나치 독일 치하에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로 끌려가면 두 갈래의 길을 선택하게 된다고 합니다. 바로 가스실로 가는 길과 잠시 방에 갇혔다가 가스실로 가는 길입니다. 어느 길을 가든지 어느 방을 선택하든지 가스실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죽음의 길에서 기적같이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정신과 의사였던 빅터 플랭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날마다 가스실로 끌려가는 사람들을 수없이 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납비가 가스실로 끌려가는 그 도중에 시편 23편을 읊조리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는 거기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발견하였고 말씀의 능력에 새롭게 눈을 떴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을 때 안심합니다. 양은 양의 문을 지나갈 때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기억하는 한 양은 불안하지 않습니다. 여기에서의 양의 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간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어떠한 사탄의 공격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의 문턱이 있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목자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우리를 선한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광야에서 지내는 광인이었습니다. 중세시대의 수사들은 성도들을 일컬어 라틴어로 비아토르라고 불렀습니다. 비아토르는 나그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우리를 나그네라고 부릅니다. 지금 우리는 이 세상을 지나가는 여정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럽고 위대한 축복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귀한 축복은 아직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 앞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순례자인 우리는 눈을 이 땅에 두어서는 안 되고 우리의 위를 향하여 우리의 눈을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우리는 민감해야 합니다. 2차 대전 이후에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중 하나인 알베르트 까미가 있습니다. 1957년 그가 노벨 문학상을 받았는데요. 그가 그 노벨 문학상을 받고 3년 이후에 1960년에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죽음이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물어봤다고 합니다. 당신은 지금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라고 묻자 까미는 의외의 답을 합니다. 지금 나는 어머니와 집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외였습니다. 왜냐하면 까미는 평소에 인생의 허무나 불안, 부조리 등을 이야기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의 마음속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청각 장애인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 연약한 어머니는 아버지 없이 두 아들을 힘들게 키웠다고 합니다. 그래서인지 까미가 삶의 마지막을 의식하면서 돌아가고 싶어 했던 것은 가엾은 어머니와 함께 했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대표작의 제목이었던 이방인과 같이 한평생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집을 잃어버린 비아토르로 한평생을 사는 것입니다. 그는 삶의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끊임없이 질문하였고 답을 찾고자 했지만 그는 답을 찾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는 언제나 영원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마치 거라사의 광인과 같이 정처 없이 떠돌았던 것입니다. 돌아갈 집이 그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하여 만나는 광인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는 무덤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살기를 포기했고 살아도 죽은 것과 다름없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는 쇠사슬에 결박되어 있는 인생이었습니다. 자유도 잃어버리고 무엇인가에 꽁꽁 얽매여 힘들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이며 형제 자매의 모습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이 아닌 귀신의 지배를 받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다스릴 수 없었고 외부의 힘의 지배를 받아가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이 사람은 스스로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스스로의 생명을 단축하며 자신을 학대하고 있는 모습이 마치 현대에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도 같습니다. 이것은 영혼의 본향이 되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의 모습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온전하게 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광인에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그 안에 있는 귀신이 바로 즉각적으로 대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는 주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병이 치유될 수가 있습니다. 이 병은 스스로는 나을 수 없는 병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치료되고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회복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명령하자 그를 지배하고 있던 더러운 영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며 떠나갔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님의 명령에 모든 문제는 해결이 된 것입니다. 세상은 광인을 버렸습니다. 부모도 형제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사람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셔서 그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게일 바토시라는 소녀가 있습니다. 그녀는 정신지체아로서 아버지에게는 말로 다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얼굴도 혐오스러웠고 지능도 어린 아이의 수준이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자신의 딸이 그래도 한 인간으로서 멸시받지 않는 삶을 살게 해주려고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전문이라고 소문난 곳은 거의 전부 다 찾아가 자기 딸을 치료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자기 딸에게 아무런 대책도 세우기 전에 세상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는 죽음의 침상에서 그의 딸을 바라보며 눈을 감을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같이 있어서 그래도 사람 구실을 했는데 내가 죽고 나면 이 딸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마음에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음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딸은 이제 혼자 남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는 남아있는 재산을 병원에 기증하여 자신의 딸이 병원 치료를 계속 받을 수 있게 하였으나 딸은 병원보다는 교회에 나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녀는 매일 아침을 먹고 교회에 나갔다고 합니다. 그녀는 본당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저는 사람 구실을 하며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사람과 다릅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더 잘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똑같은 기도를 그렇게 계속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그녀는 교회에서 한참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이것이 그 여인의 일과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도하고 나오는데 교회 놀이터에서 어린이집 아이들이 놀다가 모래 웅덩이에서 뒹굴며 싸우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토시라는 여인은 아이들의 싸움을 말렸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놀아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은 이 여인을 무시하지 않았고 여인은 아이들의 친구가 되어준 것에 대해서 기쁘게 여겼습니다. 드디어 자신이 잘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라고 그리고 자기 인생 속에서는 아무런 희망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여인의 삶 가운데 무언가를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후에 이 여인은 지능은 부족하지만 힘을 다해서 기도하면서 공부를 했고 이후에 어린이집 교사로 봉사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은 죄와 어둠의 권세에 억눌린 자를 구원하십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지난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의지하는 순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과 더불어 누릴 수 있는 교제와 또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길도 열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미리 아셨고 찾아와 주셔서 만나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구원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적적으로 치유받은 광인은 예수님이 떠나가실 때 자신도 같이 가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제자를 받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으로 돌아가 자신에게 있었던 일들을 말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선한 일이 이곳에 남아 친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증언하는 것이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귀신에게서 해방된 사람은 결국 최초의 이방인 전도자가 되는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데가볼리에 있는 가족들에게 돌아가 자신에게 역사하신 주님을 전파했습니다. 이것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삶 전체를 새롭게 창조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은 새로운 창조, 새로운 출발로의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과 같이 땅의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돼지떼와 같은 세상 일로 근심하며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전에 관심이 없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영혼에 대해서, 죄와 죽음에 대해서,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꺼져가는 심지를 끊지 않으시고 상한 갈대도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약해도, 우리가 아무리 넘어져도, 우리가 회개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죽음의 어두운 강을 건널 때에도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 가나안까지 인도하여 주십니다. 평생 우리와 속삭이시면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영원한 영광과 영생으로 들어가게 하십니다. 이분이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만난 우리 주님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이러한 부르심에 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러한 문제에 있는 인생을 만나시기 위해서 두루 다니시며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두루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한 아름다운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문중경 전도사님입니다. 이분은 1891년생으로서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부지런하여서 주위의 칭찬과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유복하게 자랐다고 합니다. 그 여인이 17세가 되었던 해에 남편의 얼굴을 한 번도 보지 않고 결혼했으나 남편이 다른 여자와 살림을 차리는 바람에 남편의 무관심 속에서 20년간 시부모님을 모시며 살았습니다. 전도사님은 목포로 나와서 단칸 새방에서 삭바느질을 하며 외롭고 고달픈 삶을 살면서 한때 자살을 시도하였지만 비슷한 또래였던 문경자 집사님을 통하여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합니다. 전도사님은 어느 목사님의 가르침에 의해 은혜를 받고 목포에서 가까운 아패도 지역을 다니며 목포 교회의 일부 지역을 맡아 전도에 힘썼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신안군 임자도에 내려가서 임자진리교회를 개척하였고 20명의 성도와 60명의 주일학생을 모았으며 가을 학교에 올라가서 정식 신학생이 되었다고 합니다. 1953년에는 중동리 교회를 개척하며 심우하면서 신안군의 수많은 섬들을 나룻배를 타고 다니면서 갯벌에 빠지는 등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있었지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티푸스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집에 들어가서 환자들을 돌보고 장례를 치러주는 일도 하셨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새벽같이 일어나서 큰 주머니 같은 것을 둘러매고 누룽지나 잔치집 음식을 거두어서 가난한 집에 나누어주는 목자이며 섬 사람들의 어머니이며 또 왕거지기도 했다라고 합니다. 그는 미신을 믿는 섬 사람들을 하나둘씩 예수를 영접하게 하여서 여러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고문도 당하였고 해방 이후에는 인민군들에 체포되어 옥살이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인천 상륙작전에 의하여서 공산군이 도주할 때 옥중에서 풀려났는데 교인들을 보기 위하여서 증동리로 돌아왔다가 공산 인민군들에 체포되었습니다. 결국 1950년 10월 5일 새벽 2시 3시경에 이 여인은 순교했습니다. 새끼를 많이 깐 씨암탉이라는 제명으로 날카로운 죽창에 찔리고 총에 맞아 순교하였습니다. 전도사님이 머무시는 곳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그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증도는 마을 곳곳에 여러 개의 교회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곳은 복음화율 90% 이상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곳입니다. 이러한 영향은 신안군 전체에 퍼져갔습니다. 그래서 14개면 1,004개의 섬으로 이루어진 신안섬 일대에 100여 개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서 한국에 많은 지도자들이 세워졌습니다. 한국 CCC 지부를 설립하신 김중건 목사님, 그리고 한신대 총장을 역임하신 고재식 박사님, 그리고 치유 상담으로 유명하신 정태기 목사님, 그 외에 법관과 그리고 기업가 이르기까지 100명을 배출하였습니다. 주님은 한 연약한 여인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 여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큰 일을 행하셨습니까? 영적으로 귀신에 사로잡혔고 도저히 구원받을 소망이 없었던 우리에게 어느 날 찾아와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모든 귀신의 권세를 향하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유함을 얻었고 성령 하나님을 모시는 귀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았다면 지금까지의 삶을 다 버리고 복음을 전하며 진리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한때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된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믿고 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의 길도 열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 안에서 더 이상 세상의 허탄하고 무익한 것들에 관심을 가지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생이 안개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시편 90편 4절부터 6절, 10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입니다. 다니엘서에서 바벨론 제국의 느부갓네살 왕은 다음과 같이 호언장담했습니다. 다니엘서 4장 30절 보면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입니다. 이 큰 바벨론, 이 큰 왕국 바벨론을 내가 세웠다. 이것이 나의 위엄의 영광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그는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31절 보면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바라노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의 나라는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 전체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기까지 사람들로부터 쫓겨나 7년 동안 소처럼 풀을 뜯으며 손톱이 새 발톱처럼 될 때까지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배제한 채 살아가는 것은 허탄한 것이고 매우 위험한 것입니다. 군사 전략에 있어서 천재였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 계획을 말했을 때 가까웠던 군신 한 사람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황제시여, 이만하면 족하지 않으신가요? 아무리 사람이 계획을 해도 신의 허락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나폴레옹은 다음처럼 말합니다.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나는 계획도 하고 성취도 한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역사를 통하여 잘 알 수 있는 것은 그가 러시아 원정을 통하여서 그는 몰락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그는 세인트 헬레나 섬에 갇혀서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며 거기서 죽어갔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돼지를 치던 자들은 예수님께 그 지방에서 떠나가기를 강구하였습니다. 강구하였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께 자기들이 그 지방에 머물게 해달라고 강구했고 사람들은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떠나달라고 강구합니다. 귀신들은 머물길 원했고 사람들은 떠나달라고 한 것입니다. 이해는 되지만 연약한 인간들을 위해 찾아오신 메시아에게 떠나달라고 하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주실 영생과 치료와
도움을 스스로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예수님은 단지 삶의 터전이었던 돼지떼를 앗아간 고약한 사람이었을 뿐입니다. 그리하여 사람들의 요구에 따라 예수님은 그곳을 떠나려고 배에 오르셨습니다. 오직 귀신 들렸다가 나은 사람만이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복음은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있어야 그의 나라를 환영하는 것입니다. 이 눈과 귀는 주님이 열어주셔야 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세상의 허탄하고 무익한 것에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입니다. 만약 우리에게 주님이 없었더라면 이 세상 속에서 악령들에 의해,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하는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셨고 진정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진정한 치유자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가야 회복될 수 있고 안정될 수 있으며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참된 치유자 되신 주님 안에서 진정한 해방을 누리시며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정한 치유 되신 하나님, 우리는 지난날 자신의 무서운 죄악의 힘에 눌려 사탄의 종의 모습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자유와 안식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신음하며 고통할지라도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문제의 해결을 허락해 주리라 믿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고 세상의 풍랑 속에서 요동하지 않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거라사의 광인이 새로운 삶의 희망을 얻었듯이 우리도 새로운 꿈과 도전과 희망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언제나 복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